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소위 말하는 탕자의 이야기는 그 앞에 이어 바로 나오는 두 이야기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또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예수님과 종종 식사를 나눴던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또 그 세리와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늘 비난을 쏟아부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로 가는 길이 정반대이기는 했지만 그들 나름의 자기 길을 간다고 생각했고 또 자기를 찾아 산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둘 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형태로 우리의 길을 가고 있고 또 나를 알고 나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야기 속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또 잃어버린 동전처럼, 잃어버린 아들처럼 정말 가야 될 길을 잃고 참자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길을 잃고 있다, 나를 잃고 있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중으로 자아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는 길을 찾고 자신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유산,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생전에 아버지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었을 뿐만 아니고, 또 이 말 속에는 아버지 재산은 내가 원하지만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도 담겨 있고, 또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복량을 해야 되는데 복량할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뜻도 담겨 있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으니 이 말은 말이라기보다 아버지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는 유산은커녕 집에서 쫓겨나거나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되기에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의 모습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유산을 주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돌아갈 분깃을 준다는 것이 요즘처럼 은행에 예금된 통장 중에 일정 부분을 그 아이의 계좌로 이체, 이렇게 함으로 주는 게 결코 아니죠. 아버지가 그동안 삶을 일구며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던 자기의 분신과 같았던 토지를 팔아서 유산을 줘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도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웠겠지만 그보다도 그 당시 토지는 아버지의 또 하나의 자신과 같은, 또 그리고 두 아들이 바로 그 토지 위에서 가문을 일구어 가기를 기대했던 바로 그 토지인데 그것을 팔아서 유산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생명을 뚝 떼서 주는 의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토지를 팔아서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준다,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다들 그 아버지를 향해서 저 영감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런 비난을 충분히 들을 만했을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유산을 주게 됐는데 이런 모습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런 매우 무례한 이 아들, 이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정말 찾을 수 있다면 찾아야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참 유산을 주는 과감한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마치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며칠이 못 돼서 미련도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야말로 내 길을 찾았다.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인생은 장밋빛 인생이다 생각하고 가능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저 먼 나라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둘째 아들처럼 우리 시대에도 이 어떤 전통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어떤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을 불편한 옷처럼 여기고 훌훌 벗어버리고 떠나버리려는 그런 둘째 아들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주장한 율법 해석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전부 죄인이다 하고 레테르를 붙였어요. 이런 너무나 교만에 찬 이 바리새인들을 보는 게 질려서 유대교를 떠나버린 이른바 둘째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또 그 당시는 로마 치하에 있다 보니까 로마 편에 선다는 것, 그것은 민족의 반역이다라고 하는 높은 도덕적 요구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내 몸 편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기의 욕망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나는 로마 편에 서서 일하리라고 하는 세리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또 다른 둘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도 둘째 아들들이 있을 텐데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셔서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부모의 신앙교육을 억압으로 강요로 생각해서 아직 어릴 때는 다른 말을 못하고 꾹 참다가 성년이 되면 그냥 떠나버리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둘째 아들들이 참 많죠.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늘 이것은 하고 저것은 말고 사사건건 하라고 말라고 간섭하는 그런 너무나 좀 불편한 까칠한 그런 형처럼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둘째 아들들도 있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야기 속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싫었으라기보다 정말 불편하고 까다로운 바로 자기 형, 그 형과는 더 이상 집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확신만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이 자꾸 일어나면서 서서히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고, 또 지금 코로나가 한 1년 훌쩍 넘긴 이런 시점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계속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는 남 같은 어려움은 별로 없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된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져 감으로 또 신앙을 떠나버리는 둘째 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이유야 다양하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둘째 아들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둘째의 모습이 내 속에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면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이 대단히 많고 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까지 전통사회 문화에서는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로 그 답이 인생의 의미는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국가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로 정답이었습니다. 지금 나이 든 세대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당연한 모두가 가야 될 길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와 동일한 질문을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답할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어떤 도덕적 의무를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내 꿈을 이루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어떤 관습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 의미를 지니지 않고 오히려 내 꿈을 방해하는, 나를 간섭하는 부정적 의미로 훨씬 더 많이 다가오게 됐어요. 우리 디즈니가 만드는 많은 그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주제들이 뭐 이런 주제입니다만, 최근에 그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Let It Go라고 하는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에 내겐 옳은 것도 그런 것도 규칙도 없어, 나는 자유야 하는 제 가사가 나오는데, 이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은 나는 더 이상 이제 가족이 원하는, 사회가 원하는 그런 착한 소녀로 살지 않기로 했어. 나를 억누르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나를 표현하면서 살 거야. 이제 이렇게 함으로 진짜 내가 자유를 발견하고 진짜 나를 찾는다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 영화 속에 나타난 것처럼 많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자유고 그게 바로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 시대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아예 옳은 것처럼 사람들 속에 정말 정리가 돼버린 그런 생각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참 자유를 찾고 참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또 일정한 뭐 어떤 규율을 떠나는 이런 우리 시대의 둘째 아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와 또 자신을 찾아 떠났던 이 이야기 속의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원도 없이 마음껏 했습니다.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은 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았는데, 바로 그럴 때 그는 정말 자유롭게 됐을까요? 그렇게 살아갈수록 점점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가 됐을까요? 이야기 속에 둘째 아들은 더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가 받았던 유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마침내 돼지를 치는 종이 됐습니다. 자유를 더 얻은 게 아니고 있던 자유마저 다 빼앗겨버린 채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떠나서 얻고자 했던 자유를 아버지를 떠난 후에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우리 시대의 둘째 아들은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유를 구가했던 그들은 그 원하는 자유를 과연 찾았을까? 또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독립적 나를 찾았을 때 정말 그 원하는 자아를 발견하게 됐을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개인의 욕망을 또 선택을, 행동을 제한하는 이 울타리를 계속 낮추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능한 한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확장할 때 우리 자유가 더 이렇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최소한의 속박 외에 모든 속박을 없애가는 이런 것이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인가? 아주 심플한 예입니다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성인 남성에게 그가 이제 먹고 싶은 또 기름진 음식을, 또 고기를 먹고 싶은 충동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전혀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매일 실천하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그 먹고 싶은 고기를 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본적인 음식도 잘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자유를 박탈당할까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는데 어떤 배우자를 원합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배우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 또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싶지 않는 상태로 서로 만나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건데, 그러나 정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최소한의 제약을 갖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리는 둘째 아들들이 만나면 자유가 더 확산될까요? 아니면 가정 자체가 힘들어질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나에게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타인에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유를 추구할수록 더 자유로워지는가? 오늘도 음악을 연주하셨지만 음악을 자유롭게 연주하는 그 큰 자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면 반드시 정말 연습하기 싫은, 놀고 싶은 이런 작은 자유를 수도 없이 포기를 해야, 1년을 포기하고 2년을 포기해야 정말 좋은 어려운 곡을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유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작은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노력이 없이는 진정으로 큰 자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또 너무나 쉽게 비난하고 또 남을 고소하고 이런 사람을 종종 보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야 이러지만,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자유인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아니면 낮은 욕망에 끌려다니는 종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우리 성경 속의 둘째 아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삶 속에 진짜 자유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아버지를 떠난 이곳은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돼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음이 또한 죄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이곳은 종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곳이지만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이 먹을 양식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었는지, 그곳에서 아들로 있을 때는 모르다가 이방 땅에 종이 돼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이 있는지가 보이게 돼요. 이 고원시에 있는 것처럼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겉곳, 내려올 때 비로소 보았네. 이런 이제 19절처럼 이방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는 아버지의 집을 제대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기로 결심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했을 때 일어난다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야곱이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베델로 갔을 때 일어나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했을 때도 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먼 나라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이 둘째 아들이 처한 그 어려움이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두들겨 깨운 것입니다. 둘째 아들 경우처럼 종종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일깨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대 갔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교 훈련이라는 훈련을 이제 마지막 받고 나면 정말
집에서 호강하며 살던 이 아들들이 굉장히 서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 조교가 하긴 먼 산을 보이는 곳에 다 앉혀놓고 큰 소리로 어머니 하고 부르게 시켜요. 어머니 말을 그렇게도 안 듣고 속썩이던 그 아들이 유괴훈련 하루 고생하고 나서는 어머니 부르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이제 이런 어려움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게 해주는 거죠. 간혹 잠이 오지 않는 밤 문득 내 입에서 찬송가 가사가 흥얼흥얼 흘러나오는 때가 있고 그러다가 그 어린 시절 찬송을 불렀던 기억 또 그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추억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되살아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길을 걸어가는데 건물도 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예전과 달리 참 인생이 헛되구나. 이게 다 뭐지? 저렇게 추구하며 얻으려고 했던 그것이 다 결국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올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저런 형태로 우리 속에 우리를 정신 들게 하는 어떤 소리, 마음의 문을 두드림 이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우정도 어떤 관계도 어떤 소유도 어떤 성취도 이게 내가 정말 갈구했던 바로 그것은 아닌데 이것이 정말 내 깊은 마음의 갈망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만 이 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그 의미를 잘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인생은 다 그런 거지. 인생은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가다가 다 그렇게 아쉬움을 남기고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사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갈망의 마음이 느껴질 때 이제 내가 또 다른 누구를 진짜 사랑해 봐야지 이러면서 어떤 누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또 다른 무언가를 성취해 봐야지 생각하고 어떤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우리 내면 속에 조용히 들리는 이런 메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일찍이 기독교 유명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만일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도 결코 만족시켜줄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우리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성 어거스틴은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도서 말씀은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갈망의 의미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끔씩 들리도록 내 마음에 울립니다. 바로 그 소리,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인데 우리의 삶은 지금 긴 인생을 살았든 그렇지 않건 간에 결국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귀향의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지 않는 모든 길은 결국 방황이고 또 아버지를 만날 때만이 비로소 방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먼 나라까지 왔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상당히 물리적으로 멀었습니다. 하지만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물리적으로의 거리만 먼 게 아니고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례하게 아버지께 행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어떤 얼굴을 들고 아버지를 만날까? 아버지가 나를 보려고나 할까? 이런저런 너무나 무거운 마음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결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앞에 서면 정말 분노하고 또 호통치는 아버지 앞에 내가 섰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아버지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 아버지께 할 말을 속으로 외우고 또 외우면서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 말이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말을 하기로 정말 결심하고 그 말을 외면서 길을 쭉 걸어갔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집에 이르는 거리가 저 먼데 저 먼 저곳에서 어떤 한 노인이 숨을 헐떡이면서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긴 옷을 걷어 올리면서 달려오고 있는 그를 보니까 그가 바로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를 차마 얼굴로 쳐다보지 못하고 땅에 얼굴을 떨구고 있는 바로 그를 아버지가 달려와서는 그를 끌어안고 또 입을 맞추고 그렇게 품에 안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그는 아버지께 하려고 했던 그 말을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외운 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옆에 있는 종들에게 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좋은 옷을 가져오지 않고 뭐 하는가? 빨리 신발을 가져오지 않고 뭐 하는가? 가락지를 가져오지 않고 뭐 하는가? 이런 아버지 말 때문에 이 아들은 더 이상 하고 싶은 그 마지막 말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하는 이 통에 결국 나를 품꾼으로 써주소서 이 말은 결국 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 아버지가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막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말로만 선언하지 않고 그가 말하기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송아지를 잡는 잔치를 통해서 온 동네에 공적으로 이는 내 아들이다 하는 공적 선언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래서 그는 다시 아들이 됐어요. 아들 될 자격이 전혀 없었던 그가 아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가 집을 떠날 때만 해도 나는 당연히 아들이고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와 보니까 집을 떠나기 전에도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아들이었고 또 지금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더더욱 나는 하나님 은혜로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만 풍족한 줄 알았는데 은혜가 정말 풍성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지요. 이렇게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그가 자유를 찾고 자기를 찾고자 했는데 정말 자기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바로 그 참 자유와 삶과 자신은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비로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내가 정말 찾으려고 하는 그 자유, 그 삶, 그 행복, 그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그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는 종이 되고 또 낮은 욕망과 본성에 끌려다니는 종이 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께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아들의 높은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를부터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떠나려고 하는, 나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연약했는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죄의 회복의 회개의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 속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다 안다.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분노를 알고 너의 상처를 알고 너의 고통을 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참 자유는 가능한 모든 제약과 속박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제한, 올바른 제약,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대단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있을 때 그가 종종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하지만 그 리더의 말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나도 몰랐던 내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그 리더 때문에 조직이 너무나 잘 되므로 모든 팀원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확장된 자유를 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려는 낮은 자유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정말 높은 자유를 얻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제한할 때 가장 자유로워요. 세상에 어떤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까? 바로 집입니다. 집은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곳이지요. 서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렇게 나를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께 갈 때 내가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진짜 자유를, 진짜 자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